오늘 본문 말씀 그 내용을 같이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이 내용이 평소에 좀 알고 계시던 내용이십니까? 아마 구약 성경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덜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에 앞에 있는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제일 처음에 도망간 곳이 노비입니다. 노베에 피신했다가 그 다음에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다윗이 간신히 생명을 얻어서 피한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암흑 시기가 바로 그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둘람 굴에 다윗이 머물러 있을 때 다윗에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400명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순간이 최선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께서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어두운 아둘람 굴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인생의 동굴에서 비춰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빛을 바라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의 눈이 열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은 외롭게 혼자 도망가던 신세에서 무려 자기 주변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200명의 사람이 더 불어서 600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외로움은 덜었지만 자기만 믿고 따라오는 이 600명을 건사해야 되는 새로운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매우 무거웠을 것입니다. 자기만 혼자 도망 다닐 때는 이스라엘 영내에 있는 것이 가능했지만 600명이 같이 다니면 얼마나 사람 눈에 쉽게 띄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택한 것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치적인 망명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가기 전에 다윗은 사울과 2번 맞닥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내가 결코 죽일 수 없다. 다윗은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려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닌 지가 여러분 8년의 세월입니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사울을 죽이면 이제 도망자 생활을 청산할 수 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수하들의 요구를 뿌리치고 그리고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울은 감격했고 그리고 미안해했습니다. 심지어 울기까지 하면서 뉘우쳤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이내 변해서 또다시 다윗을 압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600명과 더불어 피신 생활을 시작한 것이 1년하고도 4개월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히게 된 것은 이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원래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의 남쪽 지역을 공격을 주로 했는데 이번에는 북쪽 지역에 있는 수넴 지역을 블레셋 아기스 왕이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남쪽 지대는 비교적 산이 많아서 블레셋이 자랑하는 마차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평야지대인 북쪽의 수넴 지역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아기스 왕이 다윗을 철저하게 신임했고 그래서 이 전쟁에 다윗을 동원해서 같이 더불어 싸우기로 그렇게 하였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왜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만명을 했습니까? 그것은 사울을 결코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궁여지책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인데 지금 블레셋 군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최전방에 나서야 되는 기가 막힌 상황에 다윗이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다윗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다윗이 이스라엘 군과 싸운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평생토록 조국에게 칼을 겨눴던 매국노라는 그런 주홍글씨가 찍혀서 결코 왕위에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다면
자기를 따르는 600명은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습니까? 왜 예전에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굳이 흘려보내고서 지금 또 이렇게 사울을 맞닥뜨려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도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다윗을 따르던 600명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였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간섭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블레셋의 신하들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말하기를 다윗이 전쟁터에 가서 이스라엘군과 내통이라도 하게 되면 우리는 치명적인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는 다윗을 신임하실지 모르지만 다윗을 이 전쟁으로 참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을 후방으로 돌리십시오. 이렇게 블레셋 신하들이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하들의 이야기는 매우 타당한 간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사면 초과에서 다시 후방으로 보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점을 삼고 있는 시글락으로 기쁜 마음으로 600명과 더불어 귀환하게 된 것입니다. 멀리 북쪽까지 전쟁하러 갔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기다리는 시글락으로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겠어요. 그런데 다윗과 600명이 시글락에 도착했을 때 그 시글락은 모두 불타 없어진 후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모든 아내와 자식들이 아멜렉 군사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후였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에 억지로 동원돼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간 사이에 그 틈을 노린 아멜렉이 다윗의 진영을 침공해서 모든 가족들, 가솔들, 그리고 재산들을 탈취해가고 거기에 있던 집을 불태워 버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게 되는 앞에 있는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이민 생활하시면서 울 기력도 없기까지 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눈물이라는 것이 겉으로 흐르는 눈물이 있지만 안으로 흐르는 피눈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울 기력도 없이 우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 왕도 같이 울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성도님들의 우시는 그 자리에서 같이 고통당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는 얼마나 기쁨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런데 시글락이 와보니까 모두 불탄 잿더미 몇 개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사실상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 위기를 넘어가서 좋은 일을 겪었더니 집에 와보니 다 불터버린 잿더미를 바라보게 되는 이런 낭패를 인생은 우리는 종종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을 따르던 군사들이 불탄 시글락을 만나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도 우리도 비단길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시글락의 폐허를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가는 길에도 언제나 탄탄대로만 있고 언제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애써서 모아놓고 쌓아놓은 것들도 잃어버리고 가족들조차도 빼앗기게 되는 불타버린 잿더미와 같은 시글락을 직면하는 일들이 성도들에게도 예외 없이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님들의 왕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아무 환난도 없는 삶이 아니라 환난을 이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다시 한번 영접해 드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통해서
최악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 위기를 통해서 자신 안에서 최선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을 쫓았던 600명, 이 600명은 다윗과 동거동락한 지 지금 거의 8년입니다. 오갈 데 없이 원통하고 비치고 환난당한 자를 다윗이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망명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재앙 앞에서 다윗에게 돌을 들려 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외가 됩니까? 우리 역시 돌을 들어서 은혜를 모르고 우리의 뜻대로 안 되면 사람에게 돌판매질하기 일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가는 중에도 주님께 돌을 던지려고 돌을 드셨던 적은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다윗에게 돌을 들었던 다윗의 군사들처럼 우리도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우리가 동참하지 못하고 돌을 들고 주님을 협박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곰곰이 되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왔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라 하였더라.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불과 며칠 뒤에 다윗이 큰 승리를 가져다 주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자. 그때 다윗이 탈취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해로울 땐 죽이려고 돌을 들고 나한테 유익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웃으면서 높여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모습이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들과 함께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같이 울다가 저들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그간 지녀왔던 그들에게 가리켰던 신앙과 우정이 바닥에 내팽겨쳐서 산산조각이 나는 그 순간에 다윗은 그들을 원망하고 그리고 한탄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크게 군급하였으나, 이 말은 크게 공경에 빠졌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이렇게 영어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오직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트렝스를 발견하시는, 힘을 얻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는 언제가 위기입니까? 시글락이 불탈 때가 위기가 아니라 불탄 시글락에서 포기할 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불탄 시글락에서 용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그 최악의 순간이 바로 최선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키우고 계십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불타버린 시글락, 내가 잃어버린 많은 것들,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상실들, 상심들, 여러분 그 잿더미 위에서 언제까지 돌을 들고서 한심하게 한탄만 하면서 우리가 원망으로 세월을 보낼 것인가? 여러분 마음이 궁급하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8절을 보시면 저가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렀습니다. 사울 왕은 군급하였을 때 신접한 무당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다윗은 그 순간에 제사장 아비아다를 부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이 급한 순간에도 먼저 행동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돌을 들고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 엎드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급하면 급할수록 행동을 먼저 하시지 말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서 엎어지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서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 군사를 쫓아갑니다. 여러분, 아말렉 군사를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영화를 보면, 서부 영화를 보면 인디안들이 그런 걸 잘 쫓아가잖아요. 흔적을 쫓아서 추적하는데 아마 다윗의 척후병들도 아마 앞에 살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막연한 노릇입니다. 아말렉이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서 자신의 요새로 들어가면 도대체 600명 가지고 어떻게 찾아옵니까? 이와 같이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 순간에 조금 늦어지는 통에 몇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죠. 다윗이 600명을 가지고 지금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저가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애굽 소년 한 아이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들이 애굽 소년 하나를 데려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줍니다. 무려 3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자신들의 주인으로부터 버려졌던 이 아이를 적이었던 다윗이 긍휼로 살폈던 것입니다. 적조차 감동시켰던 다윗입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일으키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거기서 그렇게 지체하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저는 다윗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애굽 소년 한 아이가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내팽개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피시기 원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죽어가는 아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먹이며 거기에서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깨어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버렸던 아말렉 군사가 어디 있는지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 다윗이 군사들을 이끌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습적으로 그들을 쳐서 거기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재산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전리품들을 이끌고 다윗이 개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이 이집트 소년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전화위복의 기회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의 끝까지 다 보여주시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따라오는 것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성도님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에 대해서 아직까지 깨닫고 있지 못하시다면 이미 말씀과 또 주변의 많은 믿음의 동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다윗이 살피는 것과 같이 오늘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다 보면 내가 찾고 있던 잃어버렸던 내 가족들과 내 재산들을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화위복, 신앙이 얼마나 재밌는 겁니까? 이런 재미를 우리가 좀 맛보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200명을 뒤에 남기고 갔습니다. 부솔 시내가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으네요. 다윗이 600명을 데리고 지금 적을 쫓아갈 때 200명의 사람이 너무나 기운이 빠져서 지금 후방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 전쟁터에서 600명 중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을 후방에 남겨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휘관 같으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지휘관이 몇 명 안 된 특수부대를 데리고 따라가는데 후방에서 겁을 먹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으면 지휘관들이 거기서 어떻습니까? 총을 딱 꺼내더니 누구 한 사람을 대표로 쏴요. 그리고 낙오되면 다 죽인다. 이렇게 지휘관들이 보통 말하면서 독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 한두 명이 아니라 600명 중에서 무려 200명을 뒤에 남겨놓고 가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분노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님들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힘을 합하여서 적을 쫓아가야 되는데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후방에서 낙오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사람의 숫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남겨진 200명에 대해서도 다윗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아내와 그리고 자식들을 적군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 거기를 쫓아가지 않겠어요? 200명이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할 때는 그럴 만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0명의 마음이 앞에서 싸우는 400명보다 여러분 그 속에 더 타들어가죠. 차라리 가서 싸우다 죽는 편이 낫지 내 아내를 구하고 내 자식들을 구하는 일에 후방에 남아있는 사람의 마음이 오죽하겠냐는 겁니다. 다윗은 그 마음까지 헤아려 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님들께서도 드리고 싶은 헌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같이 하지 못하는, 마음껏 하지 못하는 이 부솔 시내가에 남겨진 200명과 같은 그 사람들의 애통해하는 마음을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헤아려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위로를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이제 승리하고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던 200명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그 20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 왕이 갔던 길을 이 200명은 눈이 빠져라고 쳐다보고 있었을 겁니다. 나의 왕이 언제 오시나 이 사람들은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멀리서 다윗 왕과 가족들이 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나 감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을 거예요. 갈 수 없는 많은 상황이 있어서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안하고 동료들에게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그리고 나의 왕 다윗에게 너무 죄송한 겁니다. 그렇게 이 200명은 다윗을 영접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인사하고 있어요? 다윗이 인사하고 있어요. 200명은요 너무 죄송해서 인사도 못 건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다윗은 먼저 문안합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거기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했어요. Be peace with you.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다윗이 그렇게 인사한 겁니다.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그가 따뜻하게 문안하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다윗이 따뜻하게 문안한 겁니다. 그리고 NLT라는 영어 번역을 보니까 joyfully,
joyfully, 기쁨으로 다윗이 그들에게 인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인사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끝까지 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못했지요. 너희는 마음에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면서 예루살렘에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여러분과 저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려워하고 있던 부솔 시내가의 200명과 같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에이렌의 휘민, be peace with you,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사실은 우리는 부솔 시내가에 남겨졌던 200명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정말 최전방에서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400명의 여러분이 속하셨어요? 아니면 부솔 시내가에서 남겨져서, 후방에서 남겨져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낙오된 자의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부솔 시내가에 200명에 늘 속해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be peac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왕은 너무나 좋으신 왕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심령 가운데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있었습니다. 비류들이란 사악한 자, 트러블 메이커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얘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다윗에게 말했어요. 매우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만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은 우리만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냥 처자식만 줘서 이제 저들하고 say goodbye, 이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입니다. 우리들도 얼마나 이렇게 야박하게 말하면서 살아왔는지 몰라요. 당신이 뭘 했다고? 가족들에게도 그런 말 얼마나 많이 하면서 삽니까? 우리가 혹시 성도가 성도들에게 당신이 무슨 헌신을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한 것만큼 나누면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인본주의적인 세상에서는 명확하게 이런 원칙대로 돌아가는 정글입니다. 지금 다윗의 공동체는 이와 같은 율법의 법칙에 따라서 산산조각 나게끔 되는 절대절명의 또 다른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왕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에게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24절 읽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은 나의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형제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형제라는 것입니다. 네 것 내 것 가리면서 우리가 수고한 것들만 얌체처럼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눠 가진 형제라는 것을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형제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찾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물질도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룬 학문적인 성취나 지위나 권력이나 명예도 내가 노력한 부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은혜의 법칙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낙오됐던 200명을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이것을 번역할 때 남아서 물건을 지킨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400명은 뒤에 남아있던 200명을 낙오자라고 낙인을 찍지만 우리 왕 다윗은 그들이 후방에 있어서 우리의 군수품을 지키고 있었던 물건을 지키고 있던 자라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평가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기에서 또 하나 본 것은 여러분 이 200명이 그냥 시간을 죽이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부디 다윗 우리 왕과 400명에게 힘을 주셔서 저들이 아멜렉을 무찌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이 200명은 평생에 드렸던 어떤 기도보다도 가장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음에 틀림없을 겁니다. 다윗은 그것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에서 2렙돈을 바친 과부의 재물을 평가해 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많은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2렙돈 그녀는 삶의 전부를 바쳤다라고 주님께서 평가해 주시면서 감동하셨습니다. 2렙돈을 바쳤던 여인에게 감동하셨던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윗은 부솔 신학가에 남겨졌던 이 200명의 그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물건을 지켰던 사람들은 평가하지 않지만 다윗 왕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감동하는 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을 통하여 여러 성도님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을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200명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 다윗 왕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는 다윗이 고향의 우물물을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블레셋 군사를 뚫고서 그 우물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3명의 용사들이 있어요. 저는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 3명의 용사가 부솔 시내가에 남겨졌던 200명 중에 있지는 않았을까? 다윗이 그 용사들이 다윗에게 베들레헴 고향의 우물물을 가져다 주니까 다윗이 그것을 받아 먹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물이 아니라 이들의 피값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어드리며 예배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굴에서 다윗과 그 3명이 드렸던 그 예배는 그들에게 평생토록 기억이 되는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부솔 신학가에 남겼던 그 200명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다윗의 부하들 여러분 400명 중에는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는 세상적인 잣대를 갖다 대는 비류들이 있었지만 제가 만약에 그 자리에 다윗의 부하였다면 저는 내가 섬기는 나의 왕에 대한 자랑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을 것 같습니다. 이런 왕을 세상 어디에서 만날 수 있으며 이런 왕을 내가 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나는 환난당한 자였고 빚진 자였고 원통한 자였는데 내 인생에 어떻게 이런 복이 있어서 이런 왕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왕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부솔 시내가의 이 600명 그리고 되찾은 자녀들과 부모들, 아내들은 아마 이 순간에 정말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것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이런 감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좀 전기가 올라야 됩니다. 언제 전기가 오릅니까? 부솔 신학가에 남겨진 200명에게 Be peace with you.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얻었던 것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법칙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전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게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왕이 어떤 왕입니까? 다윗 왕의 후손, 다윗보다 더 크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왕을 한번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이 아침에 그 왕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메일을 쓰게 되면 목사님들이 그 밑에 어떻게 주로 쓰냐면 Peace and Grace 이렇게 인사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인사를 하십니까? 어떤 한 목사님께서 편지를 쓰실 때 제일 밑에 그렇게 쓰신대요. 부솔 시내가에서 친구가 이렇게 목사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쓰신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솔 시내가에서 친구가예요. 부솔 시내가에서 친구가. 여러분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실 일이 있으면 부솔 시내가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 많은 거 잊어버려도 이걸 기억하세요. 부솔 시내가에서 친구가. 여러분 그 목사님은 자기가 부솔 시내가에서 남겨졌던 마음은 있는데 몸이 같이 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자신의 왕이 귀환하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도하며 애통하며 기다리던 그 자리에 자기가 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부솔 시내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는 부솔 시내가에서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부솔 시내가에서 친구가.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부솔 시내가에서 선홍이가 제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솔 시내가에서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부솔 시내가에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 번만 합니다. 부솔 시내가에서 선홍이가. 여러분 부솔 시내가에 오신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안을 누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자랑스러운 군대가 되어서 남은 삶을 경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